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사온을 쳐 죽이고 에스대에서 아스다로 내 거주하는 바사담을 옥을 쳐 죽이는구나.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를 접하게 되면서 이제 저희들이 사건 사고나 어떤 인물 중심으로 구약을 찬찬히 이렇게 마지막까지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의 인물 가운데 또 한 분이신 또 모세를 또 다시금 만나게 되는데요. 모세를 다시금 만나게 되는데 모세는 되게 뭐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이 창세기서부터 이 모세 오경이라고 표현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을 저술하신 저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인 이 신명기는 이 앞의 사건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는 이런 사건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가 이 신명기를 접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엑기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런 어떠한 태도를 보이셨는가, 그리고 뭘 가르치시려고 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모세를 보면서 뭘 배워야 하는가, 뭘 느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삶에 적용하고 또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해서 가끔씩 이렇게 두 가지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세는 이제 좋고 귀하고 그런 분으로 평가를 하는 반면에 모세를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가나안 입성을 못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입성을 했는데 가나안 입성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이게 죄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막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뭔가를 마지막에 키포인트를 이루지 못한 아쉬운 지도자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또 막 더 격하게 되면 광야의 그 생활을 좀 카리스마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 광야 생활 40년 안 하고 이렇게 딱 입성을 하게 했었어야지. 이 사람들 막 불평불만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주고 그냥 그 들어주고 막 이러다가 40년 광야 생활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한 뭐 고라의 어떤 반역이라든가 이런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한 게 지도력의 약점이 아니냐, 이게 무능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이렇게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우리가 만나고 접할 때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나쁜 건 나쁜 거대로 흘려보내는 게 좋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귀한 분을 만났을 때 아마 뭐 고수 하수를 표현하면 인생의 고수이신 모세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뭘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충분히 배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제가 군대에 있었던 그 사건 하나가 늘 생각나는 때가 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저 나이 또래 때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아는데 일반하사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병장으로 이렇게 군대에 가면 제대를 하는데, 일반하사라고 해서 일병이나 상병 정도 되면 그 사람을 착출해가지고 한 달 정도 집중 교육을 시키고, 집중 교육을 시켜가지고 보병은 분대장을, 저는 포병이었기 때문에 표병은 포반장을 시켜서 나중에 이게 제대를 시켜요. 그래서 혜택을 주죠. 그 대신에 그 포의 반장으로서, 분대장으로서 섬겨야 되고 돌봐야 될 책임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병 때 착출이 돼가지고 이제 한 달 교육을 받게 됐어요. 이제 한 달 동안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군대 교육이라는 게 뭐 하여간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복잡한 건 아니고, 교육을 받고 이제 맨 마지막 날 그 수료식 하기 뭐 전날이나 전전날에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1등부터 이제 꼴등까지 매겨가지고 군번이 그게 정해지는 거예요. 성적 순으로 군번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데, 뭐 군대에서 배우는 게 그렇게 막 복잡한 건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포병이었으니까 포의 기류는, 포 구멍의 기류는 포를 쏘면 어디까지 날아가는지, 그 포의 어떤 각도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포에 대한 것과, 포를 방열이라고 하는데 방열하는 것과 뭐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원래는 알고 있었지만 더 집중적으로 이제 한 달간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시험을 보는데, 제 바로 옆에 있는 애가 이렇게 다 이렇게 막 공부를 하고 마지막 날 뭐 하여간 시간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시간을 좀 줬는데 공부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는 공부를 안 하고 뺀질뺀질 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온갖 참견 다 하고, 막 어디 가서 뭐 봉사할 거 있으면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얘가 이렇게 뺀질뺀질 거린다는 게 막 이렇게 불성실해서 뺀질하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애가 이 학교도 좋은 학교를 나왔었던 애로 기억이 나요. 그때 뭐 서울대 연고대 그 안에 있었던 대학을 나왔던 애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야, 너 공부 안 하면 뭐하냐? 제가 이제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 다 했어. 어떻게 다 했는데? 그랬더니 지 노트를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노트를 딱 보여주는데 보니까는 얘가 공부를 잘하는 놈이어서 그랬는지 그 문제를 한 100가지를 만들었더라고요. 문제를 100가지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그 문제 내용이 그거였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포의 사격 거리는, 포의 각도는, 그래갖고 단답형 문제를, 그 군대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단답형으로 문제를 한 100가지를 쫙 만들어서 지 나름대로 그걸 다 암기를 한 거예요. 그걸 벌써 이제 다 암기를 하고 다 끝났기 때문에 나는 공부할 게 없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노트를 보면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 노트를 뺏어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 노트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미련하게 그 노트를 빨리 베껴서 적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 노트를 보고 좋아가지고 그냥 그 노트만 보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2시간쯤 남았는데 그 친구가 돌아오더니, 야, 내 노트를 너만 보면 어떡하냐? 그 노트 줘. 그래갖고 노트를 뺏겼어요. 노트를 뺏기니까 걔가 노트를 뺏어가지고 가고, 저는 제가 이제 필기했던 거 뭐 이런 걸로 이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생으로 외우려고 했겠죠. 생으로 막 외우려고 하는데 잘 못 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저를 보니까 그 친구가 1등을 하고, 저는 뭐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나 중간 위에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뭐 그때 뭐 군대에서 뭐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큰 문제는 아니었죠. 그런데 내가 인생에 한 단계를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내가 더 이 친구를 활용할 수 있었는데, 더 배울 수 있었는데 활용하지 못했다. 내가 만약에 뭐 간단한 거지만 그 친구가 그렇게 했던 거를 내가 받아 적었었다면, 그 100가지의 문제를 받아 적었었다면, 마지막 그 한 2시간 남았을 때 내가 조금 더 집중해서 그 공부를 했다면, 그 친구 만나서 제가 뭐 중간 정도 했던 걸 한 10등, 20등 더 높이긴 했지만 아마 더 높일 수 있었을 텐데, 아니면 이 친구하고
같이 경쟁할 만큼 좋은 성적을 아마 냈을 텐데 나는 아쉬움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귀한 사람들과 고수를 우리들에게 막 하나님이 붙여주시는데 그 고수를 못 알아보고 그 고수한테 배워야 될 거를 못 배우고 흘려보낸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많이 갖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못 배우는 사람들 가운데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런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하면 된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도 그 상황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좋은 부모 만났으면은 난 분명히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일을 했을 거야. 내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아무도 없지만 저 사람 내가 운동을 했으면 저 사람보다 더 잘했을 거야. 내가 돈을 잘 벌었으면 저 사람보다 더 잘 벌었을 거야. 내가 뭐 사업을 했으면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었으면 더 잘했을 거야. 그거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그 이룬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세라는 분을 만났을 때도 저도 그런 어떤 시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대할 때 이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보다는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간 사람이야 막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았는데 모세를 묵상해 보면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정말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장 탁월한 지도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은 제 개인적인 소견에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가장 탁월한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점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부강해지고 그 민족이 튼튼해져서 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강력해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종된 아들들이 나오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들, 딸이 나왔을 때 아들이 나오면 나일강에 버리려고 하는 이 강팍한 시대 가운데 이 모세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부모가 이 모세를 이 강에 버리지 못하고 이 100일간 잘 키우다가 나중에 나일강에 버렸는데 이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있던 바로 공주의 눈에 띄어서 이 인생의 어린 시절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의 어떤 교육과 애굽의 선진 교육을 잘 40년간 받은 분이었고요. 또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을 돕고 섬기고 싶어가지고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려고 하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살인자의 누명으로 이제는 애굽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80세가 되었는데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노인된 80세 된 이 모세를 불러서 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민족의 최초 지도자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은 어떤 가족의 대표, 민족의 대표 정도였다면 이 모세는 나라의 대표의 지도자의 어떤 첫 모습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 분이고요. 이분을 통해서 세운 어떤 기초적인 것은 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나타나고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도 하고 이런 어떤 전무후무한 기적을 보여준 모세였고요. 또 전쟁에서의 최초 승리도
보여주었던 이 모세였고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정치적으로는 이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막이라는 것도 받게 돼서 성막을 기초로 세울 수 있었고, 이 십계명을 기초로서 율법을 세웠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최초의 지도자이고, 이 나라를 건국하고 나라의 기초를 세운 대단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대단한 지도자가 이제는 말년에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의 엑기스를 나누어주고 자기의 어떤 삶을 나누어주면서 가르쳐준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진리라는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진리는 하나님의 법칙은, 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첫 번째는 반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의 제목 자체가 이 신자가 거듭할 신, 되풀이할 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반복되고 되풀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한번 복음 들었으니까 됐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의 시민이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이 단순한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되어서 심어지고 심겨져야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복음은 반복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이 진리는 어떤 분은 6번 들으면 이해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도 하죠. 고수는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반복을 잘하는 사람이 고수가 되는 거예요. 특히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다 처음에는 못하고 어리숙하고 이렇게 불완전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반복할수록 잘하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음식도 반복할수록 잘하는 거예요. 반복할수록 잘 되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복음에 대해서 반복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반복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요 근래에는 특히 가을이기도 해서 제가 제 자신에게 숙제를 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숙제를 준 게 뭐냐면, 되도록이면 매일 한 10명 정도를 외부 사람을 만나고 몇몇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몇몇 사람들을 만나고 숙제로 며칠 전서부터 한 10명 정도씩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만나려고 해서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 뭐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게 한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제가 이제 복음 전할 때 대상은 뭐 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되도록이면 그 10대 그 중고등학생부터 3, 40대 그 남자 위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조금 집중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 10대라든가 이런 애들을 만나면 한 10명 중 한두 명꼴로는 전 교회 다녀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 20, 30명 만나야 한두 명 저 교회 다녀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이야기해주면, 전에 들어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한 반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애들은 다른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들어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음을 열어놓고 이렇게 들은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복음을 전해서 약간 짧게라도 30초나 1분이라도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경우를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라는 표정이에요. 난 한 번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중학생이었는데 전 보기에는 요즘 애들이 커가지고 고등학생인 줄 알아요. 고등학생인데 남자애한테 복음 전했더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요. 이런 표정을 애가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 개인적으로 또 한 이렇게 충격이었어요. 아, 요즘에 그 젊은 애들이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중고등부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들어본 경험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때다. 주님 주시는 이 기회와 때를 잘 활용하고 저희들이 이 반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난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이게 모습, 말씀을 전하는 모습 속에서 느끼는 거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 신명기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허락해 주시는데 이 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서부터 맹세해서 그들에게 주리라고 했던 바로 그 땅이라는. 근데 그 땅에 너희 앞에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랑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전쟁해야 된다. 이 가나안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에서 와 우리 땅이다 하고 깃발 꽂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쫓아내서 그 사람들을 무찔러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늘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그 사람들이 살게 하시고 그 땅을 가꾸게 하시고 또 그 땅에 그 사람들이 죄악에 관용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사람들을 물리쳐 버리시는 이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데 전쟁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너 죽고 나 살자 라는 각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아차하면 죽는 거예요. 아 이거 실패했네? 좀 이따 다시 하지 뭐.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은 정말 한순간에 내가 죽을 수 있고 한순간에 상대방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 집중, 초집중, 조심, 초조심 그리고 자기의 인생과 생명을 다 걸어서 완전히 쏟아부어서 쟁취해내는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 진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내는 이 마음이 요즘 근래에 요즘 시대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마음들이 너무 강한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집중하고 저희들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하는 이런 태도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배워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4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에 가장 중요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엔 다라는
마음도, 목숨도, 뜻도 다 해라.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그러면 진리를 대할 때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지만 마가복음 10장 33절을 보게 되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 십계명과 이 율법의 진리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준 것 가운데 하나가 다하라는 거, 생명을 다하라는 거,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분을 섬겨야 된다. 신명기가 이 말씀 자체에도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신은 거듭할 신이고 명은 목숨명이에요. 그리고 기는 기록 기자고요. 어떤 면에 거듭해서 목숨을 다해 걸만한 내용의 기록이라는 이 신명기 자체의 이 말씀 자체가 어떤 면에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어떤 태도와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오늘 이제 하나 더 그 모세의 이 태도를 보면서 저희들이 기억하고 조금 배워가고 적용해 갔으면 하는 거는 진리는 가르쳐야 된다. 진리는 가르칠 때 더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신뢰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모세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 이런 어떤 그 지휘 체계를 세웠다는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백성을 이렇게 통치하고 또 가르치고 또 훈련하고 어떤 판결하는 일들의 어떤 기준을 세웠습니다. 모세도 가르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계속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가르쳐야 해요. 우리가 아직 그 연약하여서 10부장의 수준이면 10부장의 수준만큼 가르쳐야 해요. 조금 성장해서 50부장이면 50부장의 수준만큼, 100부장이면 100부장의 수준만큼, 1000부장이면 1000부장의 수준만큼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칠 때에 우리가 더 능력이 있어지고 복음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우리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참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뭐 여러 생각을 갖게 되지만 너무 많이 배워서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요즘 젊은 사람들 보게 되면 이 유치원 때부터 누군가에게 계속 가르침을 받잖아요. 뭐 좋은 가르침, 나쁜 가르침 계속 누군가 외부의 케어를 받게 되고 또 중고등학교 때는 뭐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끊임없이 케어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 가르침의 어떤 유익은 알지만 귀한 거는 알지만 또 이게 부담스러워하는 이 마음 때문에 거부하는 모습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물질 때문에 극도의 어떤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 고수의 위치에 오른 상태에서 가르침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기독교 내 이런 어떤 교회의 가르침은 사실은 어떤 그게 몰려있는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좀 술렁술렁하다고 할까요? 이 내부 내에 어떤 자발적인 뭔가로 가르침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원하는 그 욕구와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두 개를 잘
극복하고 이 시대를 잘 극복해야 될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누군가에 가르칠 때 우리가 더 가치 있어지고 능력 있어지고 또 이 그 복음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게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과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모세를 대할 때 혹시 저희들이 무언가 이렇게 평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평가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귀한 것만 저희들이 보면서 그분들을 배워갔으면 좋겠고 또 모세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웃을 통해서도 누군가를 통해서도 좀 안 좋고 또 불평불만하고 마음에 거부감 드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것만 좀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너무 이렇게 무언가를 추구하다 보니까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존경받아야 되는 존경받는 대통령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허물은 덮고 또 관은 좀 덮고 또 좋으신 것만 득된 것만 저희들이 좀 잘 기억하면서 존경해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모세는 우리들에게 반복과 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것과 또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줄 압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 잘 되새기면서 특히 누군가를 양육하는 양육자를 좀 찾고 구하는 이 올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좀 잘 돌보고 신앙으로 교제하고 또 그분들을 잘 세워가는 또 이 올 한 해 후반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기도할 때 모세가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저희들 잘 기억하고 특히 올 한 해는 누군가를 양육하는 양육자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